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복음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입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40장만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4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마지막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성막에 있는 기구들,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성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 구절이 나오고, 만들고 구절이 나오고, 만들고 구절이 나오고. 그래서 성막, 곧 이 회막은 모세나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완수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위기, 이 구절의 분위기 어디서 좀 본 것 같은 느낌 안 나십니까? 분위기가 비슷한 성경이 어딘가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몇 장, 어디 몇 장이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예요. 자, 성경은 이게 다 뜻이 통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 왜 그대로 되니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제작하게 만드시고 이 말씀이 또 그 느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느냐. 그 이유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천지 만물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듯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되니라의 이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원설계도 있잖아요. 그대로 되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으나 나오자마자 3일 만에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뭐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또다시 일으키셔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였으나 마라의 쓴물, 3일 만에 또 마라의 쓴물 앞에 다다르니 쓴물 때문에 마시지 못하여 또 뭐하였더라? 원망하고 다투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 짝대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45일 만이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는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모세와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니 하나님은 이번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이번에는 머리바의 물이라고 해서 물이 떨어지니 그 물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다.
이 다툰다는 건 싸웠단 소리거든요. 거의 뭐 육탄전을 했단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머리바의 물이다, 다투었다라는 의미로 머리바의 물이라고 하였거든요. 심각하게 다툰 겁니다. 모세는 저들이 이제 나에게 돌멩이를 던져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만큼 심각하게 반응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오는 또 기적도 경험하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이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일정한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과정들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들의 생각과의 이 부딪힘, 이 갈등 속에서 이 40년을 지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들도.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생겨야 되거든요. 무엇 앞에서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잘 몰랐다 치고, 그래서 부짓죄, 몰라서 짓는 죄들이 있었으니 몰랐다 치고 이제부터 말씀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아하, 이게 이 뜻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면서 부짓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알아가면서 내 생각이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깎고 다듬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서 결국 믿음의 조상 세우시잖아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국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 하면, 다시 한번 성경 보시죠. 자,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 다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합니까? 충만함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의 삶,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또 넘어지고 그냥 휘청거리는 그런 나약한 인생 말고요.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며 조금씩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내 개인의 삶으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자, 다시 35절 또 나오죠. 모세가 회막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였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두려워하여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가득한 그 기운 말이죠. 기운.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아이들이, 막내가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 교회 깜깜하니까 얘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무섭잖아. 교회를 무서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는 언제든 깜깜하든 환하든 상관없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어둡든 밝든 상관없이 그냥 언제든 마음 놓고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물론 뭐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솔직히 아니죠, 그죠? 깜깜한 교회 문 열기에 여러분 두려워요? 아니면 뭔가 기대가 되세요? 그렇죠, 전자예요, 전자. 깜깜하고 십자가 불까지 없어버리면 여러분 문 열기가 두렵죠. 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거 바꾸자는 거죠. 이 인식도 바꾸고, 인식이 아닌 실제로 바꿔버리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래서요, 지성소에는 외부로 통하는 빛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전혀 못 들어옵니다. 완전히 차단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사실 깜깜한 곳이에요. 빛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 법궤 앞에 서야 되는데 깜깜하면 발에 걸려, 이 채가 길게 나와 있으니까 발에 걸려 넘어질 거고 이게 법궤에 부딪혀서 피날 거고 할 텐데, 그러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요? 촛불 들고 갔을까요? 후레쉬 들고 갔을까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활동을 했을까요? 빨리 상상해 보세요.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곳인데. 자, 천국엔 해와 달과 이 별들이 쓸데 있나요? 쓸데 없나요? 쓸데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뭐가 더 환히 빛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환히 빛나기 때문에 해가 쓸데없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는 깜깜하고 외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된 곳이지만 대제사장이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있었기에 대제사장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어떤 문제 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거든요. 그리고 산을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광채가 나는데 백성들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는 모세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너무 빛이 나니까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덮었더라. 한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여러분, 제 얼굴이 빛이 나나요? 아닌 것 같으네. 아유, 아직도 덜 됐나 봐요. 아직도 멀었나 봐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여 있는 그냥 이런 전기불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런 교회로 한번 세워봅시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둠이 아니고 우울증이 아니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늘 머무르는 바로 그런 장소로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우리는 달려가자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40년 걸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걸렸으니 나도 이제 40년 계산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언젠가 변화시키시겠죠. 다만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 다만 내가 오늘 이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9절, 32절까지 쭉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곧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들이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려지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주장을 포기하고 내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각목 말씀드렸잖아요. 조각목 시띠나무, 이건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지만 가시가 있고 가시가 얼마나 강한지 이 가시에 한번 찔리면 엄청 아프다고 그러네. 피가 막 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뿌리를 깊게 내려서 물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목재가 너무 단단해서 다듬기가 너무 힘든 나무인데 어쩌면 그게 내 인생이다. 우리다, 우리. 우리는 남들한테 이렇게 가면 가시가 많아서 자꾸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덕규 집사님이 노래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머물 것 없네. 가시나무라는 노래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가시나무였다라고 해서 그 노래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노래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 가시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사람한테 상처 주고 저 사람한테 상처 주는 참 하잘것없는 그런 인생 같고, 또 내 안에 있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 온고집이 고래심줄 같아서 꺾어지지 않는 고집인데도 조각목, 백성들이 그 조각목을 배워서 다듬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 깎아내고 정말 불필요한 거 싹 다듬어서
하나님의 성막의 널판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 성막의 번제단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막의 분향단을 만들고, 할렐루야, 떡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이 볼품없는 이 나무로 법궤를 만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만드신다니까요. 나와 같은 정말 하잘것없는 쓰잘데기 없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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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계속 나가다 보면 언젠간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이제 인터넷으로 올리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분명 내가 아멘 했는데 아멘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래서 청중을 향한 마이크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게 필터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도 필터링이 있고 컴퓨터 안에도 필터링이 있어서 두 단계의 필터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소리만 선명하게 나가고 나머지는 싹 죽여버립니다. 이게 요즘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울리니까.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포도원 교회를 이겨버렸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금요철야기도 포도원 교회 이제 동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목사님이 하울링 생기잖아, 빨리 좀 잡아, 그러는데도 못 잡더라고요. 방송실에서 못 잡아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웅웅 소리가 계속 나니까 목사님이 막 짜증이 나셨는지 좀 잡으라고 그런데 못 잡더라고요. 우리는 깨끗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들어보시면 깨끗하게 들리죠. 우리가 이겼다니까요. 자, 필터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아무리 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하다가 들어가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를 지금보다 4배만 더 크게 하시면 돼요. 지금 아멘하는 그 목소리에서 4배 정도만 더 크게 하시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니 4배를 크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이제 들어갔을 거 이 소리나. 오늘 집에 가셔서 내일 아침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들어간다니까. 이 정도 해야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아멘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동의합니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한 구절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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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전지를 창조할 때도 그대로 되니라. 성막을 만들 때도 그대로 되니라. 우리 인생도 그대로 되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도 그대로 되니라. 이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더 4배 정도는 더 크게 해야 인터넷으로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했구나 남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도록 만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최종 목적으로 하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갑시다. 그러려면 참 힘들거든요. 자, 그러나 힘들지만 요셉을 우리가 이미 이야기하고 왔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은 나에 비하면 나는 양반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에 비하면 내 인생은 정말 이거는 꿈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강 장로님은 구멍 뚫린 자동차에 그 서러움의 세월들은 있었겠지만 요셉하고 비슷한 세월을 사셨겠지만 이도저도 없는 정말 완전 쫄딱 망한 그 삶을 지나오셨겠지만 비슷하다고 해드릴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인생의 밑바닥, 그와 같은 인생의 저 깊은 수렁 가운데 안 빠져봤으니 이것 또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엄청난 시련의 시간들을 살아오면서도 그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믿음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이길 수 있었던 거고, 참아낼 수 있었던 거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고. 아니, 용서라는 단어 자체도 이게 사실 모자라요. 부족해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에 용서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하셨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감격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인생 살아가라고 해도 아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결론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아니었냐.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참 이야기해보면 정말 이 인생 참 어쩌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비참하고 피눈물 나고 정말 서러운, 정말 그런 힘겨운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도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걸음 인도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들을 이겨내고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도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히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충만하여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충만하여지고, 오늘 34절 말씀처럼 또 35절 말씀처럼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해져야 되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로 더 앞으로 나가야 되고, 조금 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지나온 세월이 6년하고도 6개월이 아니라 겨우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돌아보니 참 많이 변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중간평가 한번 하고 갈까요? 예? 그건가요? 이건가요? 자, 6개월밖에 안 된 그런 시간 속에서 그래도 참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성격이 모난 사람이거든요. 또 성격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울진 바닷가 사람이라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세상에 뭐 안강최라고, 안씨, 강씨, 최씨가 고집이 세다 그러는데 장씨만큼 세지는 않은 것 같다고. 장씨. 자, 장씨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고집이 엄청 세다고. 그 중에 인동장씨가 최고 세다고. 자, 제가 평범한 성격도 아니고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은 제가 오늘 생각해낸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지 아니하셨어요. 온갖 핍박과 온갖 조롱과 온갖 멸시를 다 당해가면서도, 그 추운 한겨울날 영하 10도 떨어지는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10km나 떨어진 교회를 가면 온몸이 얼어붙어서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 내려서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데도 교회 가는 것이 즐겁도록 만드시고, 찬양을 하나 해도 목이 터져라고 찬양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책상이 울린다고. 제가 찬양을 하면 책상이 울린대요. 여기 진동이 막 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옆에 안 앉으려고 해요. 시끄럽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요, 기도를 해도 그냥 세게, 찬양을 해도 세게, 뭘 해도 그냥 뭐 죽을 목숨 넘어가듯 숨 넘어가듯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될 만큼.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다가 이 안에 이 단전에서부터 뭔가 이 속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아십니까? 단장의 기도라고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르시는구나. 단장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기도예요. 얼마나 애끓는 기도를 했으면 장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과 통증을 느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센 사람이 여기 왔다는 소리, 여러분들은 더 센 사람들이란 소리죠. 그러니 이런 사람 붙여서 하나님은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 그냥 지나쳐 보내지 마십시오.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다시 한번 34절 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고.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자 로마서 12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256쪽 신약성경 256쪽. 찾으셨나요? 자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로 드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조산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조산이라는 단어는 지금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박수를 딱 쳤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산양교회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산양 살아있는 제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산양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우리 교회 말씀이구나. 거룩한 산제물.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죽어서 썩고 냄새나고 모나고 흠 있고 뭐 그런 모자라는 제물이 아니라 흠없고 깨끗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우리 몸을 말이죠. 우리의 삶을 말이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하도록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도록.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와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선하신 뜻이 뭔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갖추어지려면 우리가 내 생각을 끊임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들을 딱 비추어서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깨끗하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영적 결단력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가다 보면 말씀이 칼이 돼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거든요. 그럼 아프거든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영적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혼자서 힘들어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각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조각목이 사실 제대로 된 번역은 아닌데 그냥 원어 그대로 하면 시띠나무.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던 이 가시면류관 그 나무
우리는 시띠나무다. 말이 어렵네요. 조각목으로 그냥 갑시다. 나는 조각목이다. 그럼 왠가 하면 딱딱하고 가시가 있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어떤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은 깎아서 다듬고 하여튼 망치질하고 하여튼 대패질하고 본도 붙여서 다 널판을 착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막의 울타리로 만들고, 어떤 이는 번제단이 되고, 어떤 이는 분향단이 되고, 어떤 이는 떡상이 되고, 어떤 이는 법궤가 되고. 뭐가 되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법궤라고요? 법궤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분명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이 성막에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큰 감격이냐 이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앞으로를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꿈꾸는 게 있습니다.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이런 소리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 교회를 지방회가 부러워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느낌으로 부러워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돈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우리 교회에 손 내밀면 막 갖다 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산양교회가 지방에 더 많이 헌신해야지. 그 소리가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혼자 분개했습니다. 지방회비를 줄여야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 생각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르도록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개인적인 또 자신의 욕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헌신한 돈을 막 갖다 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복을 못 받고 그들도 복을 못 받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여러분도 복이 돼야 되고 지방의 교회들도 복이 돼야 되고 그것이 사용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을 뒤바꿔 놓으려고요. 그렇게 욕망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 이제 차단하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참 선교 후원하는 교회 많이 이제 차단했거든요. 잘랐어요. 일부러 잘랐어요. 물론 뭐 원로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이 교회에 선교해달라 했지만, 그러나 제가 총회에 있었던 것이 죄긴 죄라서 총회에서는 모든 교회의 상황들을 다 파악하거든요.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1년 지출이 얼마인지 제가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 지방에 한눈으로 본 겁니다. 한눈으로 보면서 이 교회는 미자립교회 아닌데, 이 교회는 자립교회인데 왜 선교비를 받고 있을까? 그래서 과감하게 다 잘라버린 겁니다. 진짜 미자립교회에 선교를 해야 여러분들도 복이 되고 그 교회도 복이 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사용하실 거고, 그렇게 돼야 되니까 아프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왜 잘라서 저 교회는 지원해야 되는데, 아니요, 지원 안 해야 되는 교회를 너무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 교회를 또 잘랐습니다. 지원하지 않아도 될 교회인데 지금 제가 받는 사례비에 몇 배를 더 버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년 동안 선교를 지원해왔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깨끗하게 깔끔하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회가 이전에 갖고 있던 느낌이 아닌 새로운 느낌으로, 영적인 것으로, 정말 믿음으로, 또 쓰임받음으로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만들고 싶다.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세워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것 이제 다 내려놔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할렐루야. 이번에 지방회 할 때도 목사님들이 저한테 막 여러분이 오시면서 와, 이번에 놀랬어, 산양교회 정말 놀랬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교만해질까 봐, 목이 이렇게 올라갈까 봐.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예거든요.
그것이 시작이거든요. 지방의 교회가 그와 같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고 싶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에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명석해져야 되고 명철해져야 되고 총명해져야 되고 지식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또 우리가 구상하며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우리가 분석력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다른 교회에 부러워하지 마라. 포도원교회에 부러워하지 마라. 점청교회에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다. 이 세상의 길이 아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더 무릎 꿇어야 되고요. 더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요. 더 우리 생각 내려놔야 되고요.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요. 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유다 지파의 비전을 언제 선포하실 겁니까?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직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합격정이 오지 않았기에 그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가봇이거든요. 이가봇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고 그런데 그 두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백성들이 죄 사함을 위하여 제물을 들고 올 때 그 제물을 가운데서 가로채고 온갖 사악한 짓을 다 행함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잖아요. 엘리 가문의 이 죄악은 예물로도 제물로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기가 막힌 선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또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이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에다가 뭘 가지고 갑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법궤를 짊어진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블레셋이 더 강성해져 버리죠.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나 그러나 우리도 힘을 내자 하고 싸웠는데 블레셋이 이겨버린 거예요. 졸지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죠. 법궤는 빼앗기고 전쟁은 패전하고 그 전쟁에서 홈니와 비나스는 죽어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성막 그 문 앞에서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 하다가 그 소식 듣고 놀래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하필 그 시간에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 타임인데 아이를 낳으려는 해산 직전에 그 소식을 듣고는 며느리가 외칩니다. 이가봇 하고 며느리도 죽어버리는 그 아들 이름을 그래서 이가봇이라 지은 거예요. 이가봇이란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 조심해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거리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곧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고 이게 영적으로 완전 어두웠다는 소리입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냥 성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착각, 그건 자기들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가봇이 될 만한 일들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만한 일들을 만들지 마라. 죄 짓지 말자 이거죠. 죄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지 말자 이거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또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바로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 이가봇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소리니까. 이거는 그냥 높아심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아마 안 될 거니까. 그렇죠? 이럴 사람 없으시죠?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 함부로 막 가져가서 복 받을 거라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 거 함부로 훔쳐가지 마세요. 제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엉뚱한 신앙 말고 제대로 된 말씀 위에 바로 선 신앙,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훑어보고 내 삶을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며 살아내며 그 뜻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라, 뜻이 이루어지니라, 뜻이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교회와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처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복의 말씀들도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동서남북의 사방의 재물들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며 달려오는 사업장들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좀 이걸 넓혔어요. 동서남북 하니까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5대양 6대주 전 세계 열방의 금, 은, 보석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 기업으로, 자녀로 막 넘쳐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무슨 일이 필요할 때 제가 전화를 드리면 기억하시네요.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갈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40장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레위기는 나중에 성막 특별 강의 때 따로 하는 걸로 하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틈틈이 이렇게 조금 할 겁니다. 다 하기에는 또 반복되는 것 내용들이 있어서 중요한 요점들만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이 단어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